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됩니다. 변론의 기회를 주었지만 스데반은 변론을 하지 않고 설교하는 기회로 삼아서 공회원들 앞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제 설교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하는 설교인데, 이 모세에 대한 설교가 장이 많습니다. 부분이.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 대한 설교 첫 번째 시간을 갖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공회원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공회 앞에서 그 죄를 이제 묻고, 그 죄를 통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스데반을 옥에 가두거나 살해하려고 죄명을 씌워서 그래서 붙잡아다가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고 그걸 이제 통해서 죄명을 그들에게, 스데반에게 씌우려고. 근데 스데반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공회원들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지, 이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공회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언약하신 요셉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이것을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공회원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떤 때 태어났느냐 하는 것과 그 태어나게 하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출생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전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한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게 큰 은혜를 끼쳤잖아요.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것을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풀어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그 모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비책은 요셉에게만 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난국을 이겼어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 먹고 남는 그 풍년의 양식을 곳곳마다 창고를 세워가지고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비축해 놓았던 창고의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죠. 그래서 7년 흉년을 이겼고, 이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난국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때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야곱의 일가를 굉장히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갈 때에 애굽 백성들은 먹고도 남아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갈 정도로 양식이 넉넉했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애굽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그들이 거기에다가 거주지를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히브리 백성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은 갈수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잘 늘어나지 않는 데 비해서 히브리 백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7, 8명만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 해가 바뀔수록 애굽의 백성의 수는 정체 상태거나 조금 늘어난다면 히브리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느냐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히브리 백성이 우리를 지배하겠다. 애굽 땅에서 애굽인인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방 족속인 히브리 족속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살려두지 말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살려주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하나님이 제가 어제 지난 주일에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에 우리가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이 위대한 모세, 이 땅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그 길을 간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그 위대한 모세를 가장 히브리 백성이 혹독하게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출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부모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 범상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수에다가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하수 하천에서 목욕을 하다가 어느 시녀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준수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있는 거죠. 그 아이를 공주에게 들어왔더니 공주가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히브리 소년임을 알아요. 근데도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거처에 왕궁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기르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왜 이때 태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자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모세가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길 환경이 되지 못하죠. 왕궁에 들어가 40년을 사니까 애굽의 모든 지식과 애굽의 무예, 애굽 사람들이 갖는 어떤 사상, 정신적 자세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모세에게 몸에 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무예는 애굽의 것이에요. 애굽의 문물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내놔도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유능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긍휼히 여길 마음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 많죠?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 물에서 구원을 받다. 이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에서 구원을 받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가 40이 넘어서 알게 됩니다. 이전엔 자기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 그냥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지어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인 줄 알고 있죠. 근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공주를 만나게 하고 이름을 모세라 짓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모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날 또 노역장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히브리 사람을 동정해가지고 너희들 왜 형제끼리 싸우느냐 하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발견되면서 모세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소문이 왕궁에 들어가면 붙잡혀 죽을까봐 도망을 나오게 하나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자기 이름이 왜 모세인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모세가 자기 이름이 왜 물에서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처음에 가라고 할 때 모세는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혼자고 저는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는 돌아가면 거기 죄인이 되어서 붙잡혀 죽어야 되고 못 들어간다고 말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움직이는 뱀을 집어봐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는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그 이스라엘, 자기가 죄를 짓고서 도망쳐 나온 것이고 들어가면 죄인이 되고 붙잡혀 죽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들어가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모세예요.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살지 못할 사람, 죽었어야 할 사람,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아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산 사람.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모세가 깨달았을 때 모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서 붙잡힐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애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 모세구나. 하나님이 나를 물에서 건져주신 자구나. 내가 살아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는 죄를 따라 세상에 왔어요. 죄된 세상에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의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모세가 자기 이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죽음의 사지가 되는 애굽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선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섭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서 이루시려니까 다 죽어야 되는 때,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 보내셔서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구원받았으면 빨리 죄짓기 전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더럽혀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불러가시지. 은혜 받았을 때 말이죠.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세상이 너무 맑고 밝고 깨끗하고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지.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왜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실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생각할 때, 모세의 부모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시려면 좋을 때 주시지,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이때 왜 이런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너무 아까운 아들인데. 그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깊으신 뜻, 그래야 모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무겁다 하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 나는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미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못 간다고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못한다고 할 일이 무엇일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세.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 이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왜 성도냐? 그냥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부르기 위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나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은혜 받은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얼마든지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고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할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일을 하나님이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만일 모세가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애굽의 그 혹독한 히브리 백성들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홀대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노역을 시켜서라도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애굽의 악한 술수를 애굽에 살지 못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거의 비슷하게 모세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목격했어요.
자기가 친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이렇게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다 죽어야 되는 때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가 왜 왕궁의 바로의 공주인의 눈에 띄어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을 경험하게 했느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며 옆에 검을 가지고 투구와 갑옷을 입고 왕자로서 거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야, 그걸 알아야, 그 마음을 가져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이걸 모세의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깨닫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임을 반드시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언제나 우리는 내 이유를 댑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를 언제나 댑니다.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준 자, 다 죽어야 되는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자.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사명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못해요, 뭐 환경이 안 좋아요, 나도 지금 어려워요, 이거는요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 구원받은 나 자신임을 모르는 거,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살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 오늘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알려주는 내가 아니에요. 인류학자가 알려주는 내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말해주는 내가 아니에요. 지식인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거기서 나를 건지신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공회원들 앞에서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살았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알 수 없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유일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세가 보냄을 받았고 물에서 건짐받았고 애굽에 들어가고 왕궁에 자라고 애굽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로, 사명을 느끼는 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내 아이가 다 죽는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이 세상에 출생시켰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죠. 정말 이 환경이 빨리 물러갔으면 모두가 바라는 환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을 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죽어야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코로나19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할 때 키질을 합니다. 사람은 키질을 하지만 곡식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키질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겐 풍랑이에요. 그 풍랑을 통해서, 강한 바람을 통해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 자리에 있어요. 모세가 사내 아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시킨 이유가 있듯이, 오늘 코로나19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의학자나 과학자나 어떤 인류학자나 정치인이나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왜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이런 환경으로 와 있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크게 하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이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왔다면,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다른 것에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덕산제일교회는 속회도 한 번 안 빠지고 다 드렸다면요. 예. 자기는 속회 예배를 못 드렸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예요. 정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위기의 때에 그 믿음이 나타나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에 태어난 이유를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도 몰랐고 부모도 모르고 그 시대 사람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때에 보내야만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모세 속에 있어야 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때, 죽어야 되는 때, 가장 혹독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소리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의지로는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 혼란해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기웃거리지 말라. 오직 주의 말씀 따라 나가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확신을 더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럴 때 모세를 보내셨을까? 사람이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죠. 이렇게 잘생긴 아들, 이렇게 유능한 아들, 이 아들 왜 죽어야 되는 때 보내셨을까? 이렇게 혹독하게 고통받아야 될 때,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환난이 심하고 역경이 심할 때, 고생해야 될 때,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종으로 살아야 되는 때, 이때 왜 이 귀한 아들을 내게 보내셨을까? 좋은 때 보내주시지.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안다면 수렁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가게 되고 골짜기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답을 아니까 다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약해지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가야 될까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자답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를 보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